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악이 만연한 우리의 현장에서 절대로 순결하신, 절대적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우리의 시선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악한 현장,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예배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순결한 주님 의인을 지키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아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린 우리 현장을 보면서 너무나 문제가 많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우리의 모습 또한, 그리고 부족한 것이 많은 우리의 현장일 또한 우리가 항상 자주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신앙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시편 12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원리는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이 크다면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현실이 내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연약하다면 연약한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시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커니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바로 반응하는 그 반응, 그 원리가 바로 오늘에서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큰 현장을 보면서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현실만 바라본다면 너무나 연약한 것이 많죠. 현실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가정, 우리의 현장을 본다면 희망을 갖는 것보단 절망할 일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연약한 나 자신이지만 나보다 더 강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상대하는 이 현장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힘이 많은 것 같고 너무나 커 보이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오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편의 말씀은 이 현장에 너무나 악이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크게 보이는, 너무나 엄중한 것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에서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연약한 나의 현장을 보고 너무나 힘들다, 저 현장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그 느끼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느끼는 모든 감정들과 인식들을 하나님께로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죠.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나 연약합니다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고백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고 그 고백을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악이 만연한 상황입니다. 1절 시작을 하면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 절망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바로 이 시인의 현장에 악이 너무나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의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인데 내가 있는 이 현장은 의인은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악이 너무나 많은 상황입니다. 1절 후반절에 보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없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악인이 거짓을 행하고 말로 아첨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는 악인들이 겸손하기는커녕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가르칠 것이냐,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그 현장에 있는 악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아주 높아진 그러한 모습을 의인 앞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이 악이 만연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왜 악이 이렇게 만연하냐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눈에도 보이는 악인데 하나님, 저 악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내 눈에도 저 악인들의 악은 보이고 악인들의 교만함은 내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저 악인들을 가만히 놔두십니까?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악한 모습을 너무나 만연하고 내가 보기에도 너무나 큰 악이 이 현장에 있는데 왜 악인들은 승승장구하고 왜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현실만 너무나 약해 보입니까? 라고 시인은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현장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서는 분명히 어려움이 그대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모습들은 우리 현장에서 분명히 존재하죠. 어떻게 보면 악인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질문을 했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악인들은 승승장구하고 악인들은 더 잘 되어지는 것 같은데 의인들의 이 약한 모습들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오늘 이 시인도 시편 12편에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악인들과 이 대적들은 없어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면 의인인 나를 지키시고 저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당연히 맞는 하나님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2편의 현실은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의인이 점점 없어집니다. 점점 끊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죠. 악이 만연하는 것과 더불어서 의인이 없어지고 의인이 점점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인은 시편 12편에 현실만 바라보고 있다면 좌절하기 충분하죠. 너무나 절망하기에 너무나 많은 조건들이 갖추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스스로 고립되기 좋은 상황이고 스스로 절망하기 너무나 많은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힘든 연약한 상황에 시인은 처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인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이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현실에 처했다면 처한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자기가 처한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객관적인 눈으로 악인이 너무나 만연하구나, 의인이 사라지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식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그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나요? 두 번째입니다. 주님, 악을 멸하시고 의인을 지켜주소서라는 고백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이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했죠? 하나님, 어떻게 악이 만연할 수 있습니까? 악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오만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현장의 모습을 하나님께 가져가면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순결한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순결한 말씀을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일까요? 왜 하고 많은 하나님의 특성 중에 공의의 하나님도 있고 심판의 하나님도 있고 사랑의 하나님도 있는데 왜 굳이 순결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했던 것일까요? 그 현장이 너무나 악해 있기 때문입니다. 악의 반대가 뭐죠? 순결함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현실을 아주 직시한 것과 더불어서 이 현실과 반대되는 순결한 하나님의 특성을 붙잡은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현장이라면 사랑의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그 현장에 많은 심판을 필요한 현장이라면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붙잡을 수도 있지만, 오늘 시인이 처한 이 상황이 악이 만연하고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는 현장이기 때문에 시인이 붙잡은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6절에 순결한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오늘 시인은 붙잡은 것입니다. 현실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 시인이 붙잡은 하나님은 순결하신 하나님입니다. 정결하신 하나님입니다. 아주 공의로 우리에게 순결한 모습을 보이시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시인은 붙잡은 것입니다. 6절을 보면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7번 단련했다는 것은 완전한 것을 뜻하는 것이죠. 7, 완전한 숫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만큼 귀중했던 것이 은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이 상징했던 것은 순결함, 그리고 아주 귀한 정결함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악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순결한 모습, 그 악한 악인이 만연해 있던 그 현장 가운데서 그 악인을 정복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정결하심,
그 악한 악인들을 다스리기에도 남는 하나님의 순결한 그 모습을 오늘 시인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인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 정결한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그 정결한 말씀, 정결한 하나님의 특성을 바라보고 주님, 저 악을 심판해 주십시오. 주님은 정결한 분이 아니십니까? 주님은 순결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바로 이 고백을 시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였습니다. 의인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였고 그와 반대로 악인들은 점점 더 승승장구하고 악인들은 어떻게 보니까 너무 잘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의인을 영원토록 보존하시고 지켜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때 붙잡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죠? 순결한 하나님, 정결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발견되어지는 문제가 있죠. 이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현실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간 내용이 무엇입니까? 악이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이 만연한 현장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간 고백이 무엇이죠? 순결한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현장에 적용한다면 현장에서 너무나 사랑이 없고 강팍한 현장이 있다면 그 현실을 붙잡고 나도 강팍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해 주십시오 라는 그 현실을 반영한 고백을, 그 현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그대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기억할 우리의 자세,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현실 속에 주님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할 수도 있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절망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연약한 그 현장에서 절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다면 그 넘어진 현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현장에서 발견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느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절망했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절망했다면 그 절망한 현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현장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알게 하신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장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론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다면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그 현장이, 내가 있는 그 현장이 크다면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장, 우리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순결한 주님, 순결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라는 그 고백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연약함보다 크신 하나님, 그 우리가 맞닿는 현장 가운데에서 현장이 크다면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현장 가운데 더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봅니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 연약함보다, 현장의 위대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랍니다. 현장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